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추석에 함께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 66권 전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인생을,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의 복음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채롭게 다각도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에 어떤 한 면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안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마음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안다, 이해해라고 하려면은 다양하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겪어보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어떤 사람도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선조님들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을 최소한 3번은 만나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냥 소개팅을 하더라도 그냥 한 번 보고 와가지고, 저도 젊어서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요. 한 번 보고 별로 내 스타일 아니네, 내 이상형 아니네, 그러고 다시 안 만났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어리석었던 거죠. 사람을 최소한 3번은 만나봐야지 되는데 한 번 뭐 1시간 2시간 얘기해보고 그 사람 다 한 것처럼 하다가는 인생을 정말 잘못 살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누구신지 잘 알아야 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가지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주 동안 비슷한 내용을 계속 읽어야 되라고 지겨워, 이게 아니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예수님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뭐 그 이야기인 거는 맞는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절대 같지 않고 느낌이 같지 않고 강조하는 게 다르고요. 또 내 복음서가 다 결이 다르고 맛이 달라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들도 다르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또 새로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것도 가르치셨구나, 이런 행동도 하셨구나,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특징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그 책의 별명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의 별명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네, 왕의 책이라고 했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 왕들 중에 한 명의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 왕하고 다르신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의 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무슨 책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분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이들을, 심지어 죄인 중에서도 제일 악하다는 세리와 창녀든 누구든 문둥병자들도 거침없이 끌어안으시고 치유해 주셨고요. 모든 가장 낮다고 하는 이들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 종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특별히 종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종의 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읽게 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한 복음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또 다른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왕과 종이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은 인자의 책.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 여러 표현 중에 인자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인간의 모습만 가지시고서 사실 십자가에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배고프시지도 않았고 뭐 막 열흘씩 20일씩 막 안 주무셔도 끄떡없는 그런 인간이 사실은 아닌 인간의 모습만 가졌을 뿐인,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배고픔을, 가난을, 질병을, 고통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체휼할 수도 없는 그런 신적 존재,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시다, 인자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반대인 요한복음은 뭘 강조할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왕이시고 종이시며 100% 인간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우시죠. 각자 다른 4명의 저자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복음서 써 하셨는데, 다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나는 왕의 모습 쓸게, 그러면 너는 종의 모습 써, 나는 인간이신 모습을 쓸 테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각자가 쓴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런데 나중에 모아놓고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풍성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주간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신 사람으로서 오셨고 사셨고 승리하셨고 순종하셔서 끝끝내 하늘에 미랄되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핑계 잘 대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떤 핑계 대냐면, 사람이 그렇지 뭐. 아니 하나님 뭐 제 수준, 제 한계, 제 유한함, 제 연약함 아시잖아요. 저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라서 그렇게 못 살아요. 뭐 우리 그렇게 변명할 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볼래 그러시면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못할 건 시키시질 않아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을 막 자꾸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시면요, 교사에 대해서, 찬양팀에 대해서, 청소에 대해서, 설거지에 대해서, 뭐 전도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강력하게 찌릿찌릿 오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근데 그때에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상황과 형편이, 건강이, 뭐 지금 돈이 없어서 뭐 이러고 지금 뭐 몸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건요, 무슨 얘기라고요? 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케냐에 단기 선교 일주일 갔다 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꾼들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감당치 못하는 거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앞에 가가지고 나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살아내셨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셨어요.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릴 수 있다는 걸 100% 인간으로서 살아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수준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성경책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항변하냐면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거지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순종으로 살기만 하면 나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은 12명 제자 남기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있고 수억의 크리스찬이 있는 건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하신 대로 그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 제자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십니다. 스스로를 요만하게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를 나는 별거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이시면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나 지금 30이라? 나 40이라? 60이라? 아니요. 나이는 숫자예요. 늙은 건 정신이에요. 마음이에요. 60에도 대학 가시는 분 있어요. 70에도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 있어요. 젊기 때문이에요. 젊음은 도전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젊은데도 20대인데도 10대인데도 절망 낙심해가지고 도전도 안 해요. 배우려고도 안 해요. 굳은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소망이 없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할 수 있다. 주님이 나한테 마음에 꿈 주셨으면 비전 주셨으면 이루시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덤벼들고 침노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은혜로운 교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있을 거예요. 오늘은 추석이니까 조금 특별히 짧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추석이니까 특별히 더 길게 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돼? 나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제 한 줄 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준비해 온 걸로 제가 지금 이제 한 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줄 남았는데. 그렇죠? 누가는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 지역의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이 분명하게 나오는 인물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나와봤자 성경에 다루는 인물이 웬만하면 다 왕이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면 예언자가 아니면 제사장이니까 어떤 요즘 우리한테 좀 와닿는 그런 직업을 성경에서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의사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헬라인 의사였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방인인데 그 지역에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벌써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가라는 의사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라는 의사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걸 듣고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선교하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날까지 충성된 동역자, 동지, 일꾼이 됩니다. 협력자가 되어져요. 누가는 정말 자랑스러울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 66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 저자 중에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저자예요.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전부 유대인이 썼습니다. 그런데 딱 한 권, 누가복음, 누가가 썼는데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차별 없으십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높으나 낮으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하나님에게는 모두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입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녀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옷 입히셔라고 믿으시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추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누가복음의 주제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데요.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어떤 특정한 소수나 어떤 특정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 모든 열방을 위한 예수님이시고 죽음이시고 부활이시라는 것을 그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메시지, 예수 복음에 대한 보편성이, 그 복음은 십자가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는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남자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 제사장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창녀도 구원하려고 오셨고 세리도 구원하려고 오셨고 문둥병자도 구원하려고 오셨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엄청 출세했거나 엄청 잘생겼거나 내세울 게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옥이네요. 근데 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그동안에 정말 헛살아서 죄를 많이 져서 예수님도 나는 안 이뻐하실 거야, 나는 구원 안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와서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너 이제 안 더러워라고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에게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와,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전도할 필요도 없어. 저런 인간 저거 아주 그냥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못됐는지 악한지 더러운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함이 없는 은혜로운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할 게 너무 많아. 동역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해요. 바울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늘 함께였어요. 이제 그가 의사로 살았던 건요. 의사라고 떵떵거리고요. 의사라서 돈 많이 벌고요. 의사라서 뭐 이제 안전한 생활, 안락한 생활, 다른 사람들한테 어깨 딱 피고 의수될 수 있는 생활, 나 성공했어, 나 잘 살았어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요. 예수를 믿고요. 바울을 만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린 누가는요. 자신의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의술이라는 기술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열심히 의사로 살았지만요. 자기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요. 흩어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를 도왔어요. 어디든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의술을 펼쳤고요. 기쁨도 함께 했고요. 고난도 함께 했어요. 흔히 거짓된 관계는 좋은 일만, 기쁜 일만, 돈이 되는 일만, 득이 되는 것만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관계는요. 좋은 것도 함께지만 나쁜 것도 함께고 득이 되는 것도 함께하지만 뻔히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함께하고요. 기쁜 일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슬픈 일도 함께합니다. 좋은 일도 함께하지만 고난도 함께해요. 그게 진짜 관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좋은 친구야 라고 하신 진짜 친구는 모든 걸 함께하죠.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친구이십니다. 그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힘써 전도해서 구원하셔가지고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넘쳐나는 천국의 삶이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뭐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 동역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시점에는 어딘가에서 뭐 다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든 도망을 가서 그렇든지 지금 바울 사도 곁에 누구만 함께 있냐? 누가만 함께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쓴 마지막 성경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임당할 바울 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같이 있다가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누구는 그 옆에 있었다고요? 누가는 자기 생명, 자기 삶, 자기 스케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곁에 끝까지 함께 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라고 믿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다 도망가요. 심지어 가족도 도망가요. 같이 죽지 않으려고 하죠. 부모 말고 누가 옆에 있어 주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친구였었다고 해도 심지어 뭐 형제 자매라고 해도요. 같이 있으면 죽어야지 되는데 같이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와 함께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동역자 누가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그런 동역자를 달라고요. 20대 때부터 기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멋진 많은 동역자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제 주변에 정말 생명도 함께 죽음도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멋진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동역자들 주시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멋진 기도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울이 순교할 때 함께 죽지 않았어요. 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재수 없어서 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만약에 길을 걷다가 간판이 떨어져 내려서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죽어도 재수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 하셔서 죽은 거예요. 번개를 맞아서 죽어도 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순간에 갑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겼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까지도. 어디서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어떻게 잘 살아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누가는 바울사도와 함께 죽을 각오로 곁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아직 너는 때가 아니야. 너는 할 일이 더 있어 하셔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셨냐?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계속 선교의 삶을 사셨는데요. 계속 선교지를 확장시켜 나가시면서 바울이 가지 못했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가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이유를 누가가 우리한테 또 잘 보여주는데요.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인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노년이신 누가 성도 사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누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거 조금 이상하고 우리 누가 장로님이라고 할까요? 누가 집사님이라고 하여튼 우리 선교사셨던 우리 누가 할아버지는 예나야 하나야 나이는 숫자라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 이제 많이 늙으셨지만은 선교를 계속 가셔서 더 멀리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는데 아마 전승에 의하면 74세쯤에 성령 충만한 중에 주님 품에 안겼더라라고 전승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플리니라고 하는 총독이 AD 109년에 비두니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총독으로. 근데 가가지고요 놀라게 되었는데요. 비두니아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트라이안 황제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비두니아에는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층과 물론 양성, 남성과 여성에 걸쳐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두니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노인이셨지만 젊은이셨던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집사님인지 누가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사랑으로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저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제자를 남기는 인생. 바울 사도는 누가를 남겼고요. 누가는 또 비두니아에 많은 제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만 예수 믿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여서 구원하고 나와 같은 일꾼으로 길러낸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꼭 면류관을 쓰세요. 구원받은 것만도 복되지만은 정말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예수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서
구원한 영혼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신 몇 명 교회 데려왔느냐 세실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다 성령께서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누가복음의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기쁨인데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어떤 복음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기쁘다, 기쁘다, 기쁨으로 기뻐하며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득한 너무나 멋진 성경 누가복음과 함께 한 주 동안 행복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몸소 겪으신 인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를 이해하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그랬어? 하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러고 나 저딴 인간이랑 상관없다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서. 그러고 너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 배신하고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도망갔어? 어떻게 그랬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근심스러웠을지, 얼마나 낙심스러웠을지 아시기 때문에 왜 그랬냐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셨어요. 식사라는 건, 양식이라는 건 생명이죠. 예수님은 그냥 배신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에게 오셔서 다시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라. 괜찮아.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배신한 거, 옛날에 못했던 거 괜찮아. 사람이라서 그러잖아. 내가 다 알아. 난 널 그냥 계속 사랑하거든. 있는 그대로 영원히 사랑할 건데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날로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